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육신은 쇠퇴한데요, 꿈을 향할 열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되길 바랍니다. 내 육신이 다 뭉개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죠?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요, 준비를 다 끝내버렸어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극히 웅장하여, 자,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극히 웅장하여 천하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느니라. 목사님은 여러분 가정과 산업이 실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명성이 가득할 만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믿음에 언약의 성전이 웅장하길 바랍니다. 꼭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죠?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 누리는 겁니다. 시간 날 때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문제 만났을 때도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요,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한 번씩 지나가다 사람이 툭툭 던진 말이 내게 상처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그걸 막 정밀하게 분석하지 말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저 사람이 왜 그랬지? 막 우리는요, 문제나 상처를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걸요 언약을 확실하게 하고 상처를 확실하게 붙잡아버려요.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복음을 누리는데 전문인 되길 바랍니다. 남의 말 하는데 썸이 떼지 말고요, 복음 누리는데 썸이 떼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 딱 잡고요, 삼원을 꾸준히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에 축복하시고, 이 사람이요 세 가지를 성공하게 됩니다. 예배 성공, 기능 성공, 그죠? 전도 성공. 여러분 부탁합니다. 전도운동 일어날 만큼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자, 오늘 바울은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의 근심은 뭡니까? 목사님의 근심은 뭘까요? 사람들 이상해요. 내가 유학 간 게 아니고 주원이가 유학을 갔는데요, 주원이를 걱정하고 나를 걱정을 해요. 집안의 에너지가 가버렸다고. 어떤 분은요, 목사님의 설교 소스가 가버렸다고. 아니 왜 나를 걱정합니까? 주원이를 걱정하고. 사람마다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복음 누린다 하면서도 행복하면서도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에게도 근심이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잠언 17장 22절 봐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에다가 다 손가락을 하나 끼워놓고 잠언 17장 22절 봐봅시다.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 영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근심을 너무 많이 하면요 꼴따공증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뼈를요 정밀 사진 찍어보면요 뼈 구멍이 뽕뽕뽕 뚫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룹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오늘 먼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 고린도 교회를 막 책망했거든요. 그걸 인해서 뭐 혹시 고린도 교회가요 음식 갖고 싸웁니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술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나는 술 잘 먹은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못 봤어요.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이렇게 분위기나 상황이 먹게 될 상황은 물론 마시세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장서서 마시고 앞장서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근데요 고기를 먹고 이럴 때는요 조금 마셔주는 게 좋아요. 소화가 됩니다. 혈액순환 됐다고. 저는 옛날에 제가 선수를 할 때에 제 체질은 살이 너무 안 빠지고 안 찌는 체질이에요. 근데 개체를 해보면 꼭 1.5kg에서 2kg가 오바요. 빼야 돼요. 방법이 아무리 사우나 가서 빼도 안 빠져. 수분만 빠지지 안 빠져요. 그때요 소주를 반잔 정도 딱 마셔놓고 땀복 입고 뜁니다. 소주를 마시면은 혈액순환이 확 빨라지죠. 그래갖고 뛰면요 쫙쫙쫙쫙 빠져요. 그러면 300g 빠져요. 300g 키로 말고. 오늘 점심을 같이는데 주영도 집사님이 자기가 이 살 빼면 안 되겠더래. 같이 사는 사람 보니까 요요 현상 일어나고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하니 다이어트를 하려면 반드시 식이요법 해야 된다. 아무리 운동만 해도 식이요법 안 하죠? 다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면. 그랬더니 같이 사는 사람 보니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해 보세요. 아멘.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경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성취는 하나님 하십니다. 사단의 근심이 있어요. 사단의 근심은 뭐냐?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사단의 근심은요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싫어하지만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을까 염려합니다. 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하신다. 무슨 말이요? 구원 받아도요 절대 복음 못 깨닫더라. 겨우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에 빠지더라.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혹시 복음 깨달아도 은혜 받지 말고 딴 거더라. 전도하면 큰일 난다.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후대에게 복음 전하면 증거되면 큰일 나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요 아벨에게도 심고 가인에게도 심었거든요. 세월이 지난 후에. 무서운 겁니다. 사단의 근심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근심 말씀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근심은 뭐냐? 이 엄청난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도요, 창세기 3장, 6장, 11절의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한계를 못 넘어서면 어쩔 수 없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결국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 우상 숭배하다가 자자손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백안나 권사님, 우리 교회 와서 기도 처음 해요? 처음? 많이 했어요? 기도 좀 많이 시켜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결국은 어디에 빠지면 이 복음해도 안 되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빠지면 얼마만큼 무섭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다고 되나? 훈련 받은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우리 신윤덕 집사님 아버님 그 신방을 갔어요. 계단 따고 올라가니까요, 어머니가요 건물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다 깨끗이. 왜냐하면 이제 건물 주인이라 여러 사람들이 깨끗하게 쓸수 다 하시죠. 딱 올라오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이구 어머니 반갑습니다. 근데 눈빛이 왜 오셨냐는 듯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러 왔다고. 어머니 하신 말씀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바보 미련 천치죠. 이게 아차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랑 같이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한대요. 아버지가 아멘 하시고. 나는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셨던 모습을 내가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중환자실 가고 말씀 주고 기도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멘. 그것도 눈물을 보여요. 그래서 야, 우리 신윤덕 집사님과 우리 성도의 기도가 크다. 참 감사했습니다. 불신자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바보 미련 천치로 보이는가 봐.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 만난 사람도 그렇게 빠져보면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사람들의 근심입니다. 쭉 적어볼게요. 사람들의 최고 근심은 뭐냐? 사람 때문에요. 인간관계.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 너희를 문제를 삼거든 그들을 용서해라. 그것도 너희를 위하여.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단의 계책을 알지 못함이 아니니라. 사람과 갈등하죠. 사단의 계책이 뭐예요? 그 갈등에 빠져가지고요, 뭐 복음이고 나발이고 전도고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게 만듭니다. 거기에 버려. 여러분요, 신앙하면서요, 사람 때 손해보니까요. 제가 머리를 요번에 좀 너무 세게 파마를 했는데요. 거의 그 라면 사리 같은 느낌. 근데 내가 미용실에 앉았는데요, 미용실 집사님이 쌀도 이렇게 누가 쌀을 이렇게 농사지 갖고 오면 거기서 동네 사람들 팔아주기도 하고 꿀도 팔아주고 그런 거 봐. 어떤 할머니가 꿀을 샀어. 꿀값을 준다 그래 놓고는요, 은행 갔다 오더니 내가 아까 꿀값 줬지 않냐고. 안 준 게 생각이 안 나. 집사님이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넘어가더라고. 그 꿀값 날라갔어. 3만 원. 그럴 일이 많습니다. 세상 살면 억울할 일, 못마땅한 일.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니까.
돈 얼마가 문제가요. 그러면 알겠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12장 19절. 원수 갚는 일이 있냐? 너희 하나님께 친히 맡겨라. 너희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리라. 너희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너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 원수를 갚아주시리. 여러분이 직접 하지 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의 근심은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마태복음 6장 1절 33절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농사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면 너희는 저들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영화 박사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설명하셨죠? 딱 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심지어는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 필요를 우리의 야망과 동기를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데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건강 때문에 여러분요 건강 때문에 문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빨리 삶의 리듬과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일단은 음식을 천천히, 저도 잘 안 돼요. 천천히 씹으세요. 음식을 천천히 여러 번 씹으세요. 음식을. 그리고요 이렇게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건강한 식사. 그리고 운동도 좀 하시고. 운동할 때는요 두꺼운 옷을 입지 말고 얇은 옷을 여러 개 입고 등에 땀이 젖을 정도까지만 하세요. 여러분이 뭐 국가대표 올림픽 나갈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잘 자고 호흡 길게 천천히 들어 마시고 홀딩했다가 천천히 내쉬고. 물 여러분요 커피 음료수보다도 물 꾸준히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지요. 한 달 안에 40일 내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지간한 성인병 다 고쳐버립니다. 하루에 1리터씩. 화장실 자주 가겠죠. 그럴지라도 계속 좋습니다. 뭐 어지간한 뭐 다른 거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말. 요즘 그 마트 가면은 8.0 해가지고요 분홍색으로 된 생수병이 있습니다. 모양이 분홍색인데 보면 여기에요 알칼리 치수입니다. 한 병에 800원인가 1000원이 안 넘어요. 국내에서 나온 물 중에 제일 좋은 물 같아요. 알칼리수 음료수 주세요. 그 삼다수 물보다 내가 보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에 전부 산성화되잖아요. 알칼리수 바꿔줘요. 물 좋은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요 부탁합니다.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눕고 하지 마세요. 계속 그지. 목사님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했는데요. 예, 또 하면 됩니다. 또 하면 됩니다. 운동은 꾸준히 해주세요. 꾸준히. 그리고 이번에 우리 총동원 집중하면서 밤에 우리 교육자 나가서 야식 먹었거든요.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먹고. 근데 평상시 이분들이요 자기 나름으로 관리합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죠. 네 번째입니다. 건강 중에서 제일 사실 큰 게요
육신도 육신이죠. 마음에 건강해요. 뭔가 마음에,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 생각에 뭔가 비뚤어진 게 딱 들어가 버리죠. 이게 무서운 마음 생각 병이 돼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에이 목사님이, 에이 장로님이, 에이 집사람이, 큰일 납니다. 저놈 새끼가 뭔가 비뚤어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빠져나가요.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요, 우리 어머님이 구역예배를 가셔가지고 기도제목을 냈대요. 뭐라고 기도제목을 냈을까요? 우리 아들 목사님 세계복음 하도록.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들 목사님이 전화 좀 자주 하도록. 내가 전화 잘 안 하는 불효자가 돼버렸어. 그렇습니다. 어른 부모님들 자식이 전화 한 번 더 해준 게 돈 얼마보다 더 큰 효도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어떤 아버지는 오직 현찰밖에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마는 그래도 따뜻한 전화 한 통화가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말씀했으면 뭐라고 했냐?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22장 6절에 너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그러면은 늙어서도 잊지 아니하리라.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근심 생기는 경우도 있죠. 분명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치 외에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지면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문제는 응답의 과정이다. 다 지나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근심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근심을 말하기 전에요, 전도자의 천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자 천명이 뭡니까? 3단체와 3단체로 인한 이 땅에 영적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막아야 돼요? 3시대 막아야 돼요. 미자립 시대, 다민족 시대, 어마어마한 영적 재앙 시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3기업을 통해서 많은 응답받은 중직자들과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놓고 유광수 목사님 전도자가 하시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뭐죠? 매일 매 순간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기도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재력 계속해서 기도. 그리고 이 일을 놓고요, 4만, 40만, 1천만 일꾼. 그리고 목사님 기도하시는 게요, 끊임없이 메시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도자의 기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메시지 가지고 전국 세계 모든 교회들과 전도자들이 말씀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야 그때부터 모든 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소통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일을 놓고 계속해서 하는 게요, 우리 단체 안에 조직과 모든 훈련과 그리고 진행되는 각종 행사들 놓고 계속 기도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달려가는데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열매를 이 짧은 역사 속에서 김창영 목사님이 이렇게 유 목사님 비서로 사역한대요. 이번에 뭐뭐 신문사 기자를요 초청을 했답니다. 재작년 WRC 때 초청을 했는데 기자 와서 보더니요. 야, 다락방 대단하네. 작년에 왔더니요. 뭐라고 기자가 그러냐. 이야, 영적 분위기가 다른 은혜를 받았어. 어린 렘넌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모습 보고요. 영적 분위기가 다르네. 그러면서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인 데가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 내에 아무도 없답니다. 그야말로 대안이다. 기자가 하고 툭 던지는 말이요. 다락방 그러지 말고 자꾸 밖에 사람들하고 만나지 왜? 그래서 김창현 목사 만나주나? 우리 이다인데 누가 만나나? 만나주나? 내가 안 만나나? 저들이 안 만나? 기자가 입을 딱 닫아. 그런 모임이 없답니다. 그런 모임이. 렘넌트들이,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모여갖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각자 현장에서 또 전도운동하고. 아까 장로마저 어제 나 만났거든요. 다민족 혼자서요. 직장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이렇게 돼요. 교회 안에 막 앞장서 선시라고. 우리 전도자를 유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막 계속 전도는 흘러가세요. 그분에게 남아있는 근심이 있겠죠. 미자립. 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줘도 아무리 우리가 경제를 쏟아부어줘도 목사가 미자립이요. 사람이 미자립이라. 안 돼. 이걸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미자립계를 다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에서 힘을 보태서 몇 명이라도 살아난다면 하겠다. 몇 개 많지 않는 교회라도 살아난다면 하겠다. 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서 봅니다. 미자립. 그리고 차세대. 이 전도운동이 지속돼야 되거든요. 전도자의 근심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임마누엘께 기념비적인 성전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메시지가 소통이 된대요. 메시지가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갖고 판단 다 하고 있어요. 원내스 되겠습니까? 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요, 메시지가 소통되고 딱 원내스 때뿐이요, 못할 게 없습니다. 각자가 각각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메시지 안 통하고 원내스 안 됐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제일 기도 많이 하십니다. 메시지입니다. 왜냐? 말씀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전국 세계 교회들과 전도자들이 메시지로 전도운동 때문에 여기 소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전도자 네 번째 고민입니다. 근심입니다. 뭘까요? 남아있는 숙제, 이단 문제. 그 기자가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이단 아니지 않냐? 왜 그러냐? 사람들 다 우리 보고 이래다. 요즘은요, 우리 동문교회들도 야, 우리 이단 교회다. 사람들 다 우리 보고 이단이다 그런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말하는 배경이 이렇다. 그래도 너희들 신앙생활 해. 거의 대부분요, 복음 딱 깨닫고 결론 내려가. 그런 소리 영향 안 받아. 바르게 신앙생활 다 하고 찬다. 그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자가 말 못하는 근심이 있겠죠. 뭐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근심. 그래서 저도 말 안 하고 쓸랍니다.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인데, 이 시대의 전도운동인데.
남아있는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한 번은 유치원 목사님이 저보고요, 금요일날 올라와셔가지고 하룻밤 못해도 주무시고, 그 다음날 상임위원회 참여하고, 산업선교 참여하고, 강사다 참여하고, 핵심 사회를 벌여요. 내가요, 우리 교회에서 철야 예배하지, 무슨 뭐, 투덜투덜하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 올라가서 하룻밤 자고, 상임위원회 참여하고, 상임위원회 참여하기 전에 아침 8시에 국장당 회의 있습니다. 국장당 보고받고 9시, 아닙니다. 7시에 국장당하고 8시부터 상임위하고 9시부터 유목사 스케줄입니다. 7시 국장당, 8시 상임위, 그리고 9시 강사단, 아니 산업선교 9시 반 강사단, 10시 미자립교회, 10시 반 핵심. 아침 오전에만요 6개 뛰어요. 내가 보면서요, 내가 유광수 목사님 위치라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불러다 놓고 메시지 주겠나? 미자립교회 살리겠다고요. 미자립교회 8명 목사님 선정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자서 또 메시지. 나는 그리 못할 것 같아. 해야 되겠지만은 대단하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사회를 본대요. 유 목사님하고 통역자가 이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RUTC 방송이 딱 나오잖아요. 유 목사님 설교하려고 여러 거 딱 기다리고 있다가 RUTC 방송에 어린이들이 나와서 율동하거든. 그거 텔레비 보다가 좋으시더라고. 찬양대회가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자리를 이렇게 틀더니 성경 적고 보다가 좋으시더라고. 그때 나 회개했어. 나는 두덜두덜 해갖고 서울 올라가고 핵심 사회 보는데 당신은 불철주야 뛰시라고. 애를 쳐다보고 내 손녀처럼요. 어린이들 찬양을 보고 막 해맑고 울다가 다른 뉴스 나오니까 졸더라고. 찬양대 보다가 또 졸더라고. 그리고는 칠판 앞에서 나와서 메시지 한대요.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마다 새 힘을 주라고 또 메시지 하더라고. 당신은요, 유 목사님 잠을 거의 차에서 잡니다. 기절해서. 차에서 자는 게 아니고 기절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띱니다. 우리는 사실 유 목사님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고단하게, 얼마나 불철주야 뛰는지. 그리고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무엇이 어떠네 저떠네 모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고민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전도자에게 남은 근심이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차세대 동문 아닙니까?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저대로 놓고 갈 겁니까? 237 나라 살릴 대표적 성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당신 살아 생전에. 또 이단 문제. 그리고 당신 자녀.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근심.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도 내 새끼입니까? 납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 아니라고 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당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약속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뭘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올해 겨울에 그 의료인 수련회 때 새 자녀를 이렇게 이제 인사를 시켰거든요. 희한하죠? 어르신이 세연이하고 창규한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성구를 그렇게 적으면서 했어요. 근데 주원이한테는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갖고 갚으랬어요. 우리 부부는요, 이렇게 우연히 전도자가 언약으로 준 메시지. 희한합니다. 그 글자 토시 하나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전도자와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거든요. 언약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마태복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뭐가 박혔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이요, 천명이요, 하나님의 천명이 가슴팍에 박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녀에게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이제는 지교회 운동할 겁니다. 여수복음만을 위해서요. 정말입니다. 올바르게 전도운동 하면 된다는 것을 전국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나타낼 겁니다. 복음이면 된다, 충분하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하나 붙잡을 때 하나님 모든 거 하시더라, 이 일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아멘. 욕심도 부리지도 말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는요, 변함없이 미자리 캠프할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순회하면서요, 특별히 유럽 순회하면서 미자리 다민족 제자 살릴 겁니다. 그리고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요, 어린이집, 미션홈, 그리고 알료투시,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 딴 게 아니고요, 레위기 24장 2절 4절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일 때문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을 게 뭐죠? 3기업을 바탕으로 해서요, 5법인 세울 겁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나 우리 중자들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선교적 기업을 놓고. 내년에는 산업선교 중심으로 해서요, 선교적 기업 살려가지고요, 우리 중자도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기업 A라는 기업을 하나 가지고 A-라는 분점을 하나 만들어보세요. A 기업 가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살고, A- 가지고요, 완전 선교, 모든 수입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산업을 한번 모델 나와줘야 돼요. 해보세요. 3기업과 5법인입니다. 차근차근. 내년부터는요, 우리 교회 로컬과 파라 조직을요, 실제 우리 교회 메시지와 방향에 따라 바꿔갈 겁니다. 갱신해 갈 겁니다. 주원이를 보내기 하루 전날 밤에 기도하는데 잠이 안 와요. 밤새 묵상하고 기도하다가요, 불을 다시 켰어요. 내년도 조직과 방향을 놓고 그림을 다시 쫙 그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목사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근심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 근심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원리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보다도 뭔가 다른 것에 관심을 뺏기고 뭔가 다른 것으로 바쁘고 복음만이 다른 것으로 분쟁하고 근심입니다. 이가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뭔가 매력적인 광명의 천사, 매력적인 다른 프로그램, 다른 것에 복음보다 뭔가 다른 것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바쁘고 목사의 근심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일을 위해서 조직을요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기도하세요. 내가 이 일 장로님들이 교회 밖에 파라의 현장에 지교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로컬 교회 안에 나는 평생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탐내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국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국으로, 재정국으로, 전도국으로, 복지국으로, 새가족국으로 가뿐하면서. 그리고 파라 조직에는 어떤 사람은 장학위원회로, 어떤 사람은 산업선교로, 어떤 사람은요 또 알루트시 건립위원회로 이 일을 놓고요 임직도 해야 된대요. 고민이 많습니다. 저 사람 세울만 한데요 저 사람 세우고 이 사람 안 세우면 이 사람 삐져버려요. 시험들 고민이 많습니다. 또 고민이 뭔지 압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전도자로 사명자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A라는 지역이 한 지역이라 두 사람을 요 몇 사람이 있어요. 요 한 지역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한 지역을 한 교구로 못 묶어. 왜냐? 갈등이 너무 심해. 결국 그 두 구역으로 나눠야 돼. 지역에 원내스 해가지고 힘 앞에서 전도돼야 된대요. 구역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 조직을 세우고 임직하는 과정에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자식, 우리에게 돈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갖다 부을 겁니다. 제대로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강당 가지고 원리스 하시고요. 성도들은 모이면 그냥 오직 복음 오늘, 삶 오늘만 포럼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다르대. 주일날 점심 먹고 딴 가정하고 구역별로 계층별로 전부 모여서 포럼하라 그랬죠. 말 안 들어요. 자꾸 뒤로 따로 놀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홍콩 가고 깜짝 놀란 게요. 자기 구역별로 계층별로 언어권별로 오전 일부 예배 딱 9시 반 예배 딱 끝나니까 쫙 흩어졌고요. 다 말씀 포럼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붙잡아주고. 야, 세계복음 하겠구나. 우리 교회도 나는 그런 시간표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청년들 예배인데 살짝 봐가. 야, 청년들이요 저들이 언약 잡았어요. 청년 전도운동 시대 열어라. 청년 전도운동 시대. 여기서 시골에서요 청년들 카톡방에 40몇 명이에요. 40명. 우리 매주일 예배 들어오는 숫자가 30몇 명이에요. 그 가운데 청년들이 20몇 명이 예배해요. 이게 싸고 우리 동기 목사님 저 광주에서 학교 다닐 때부터 개최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20년 넘었죠. 전교인 다 합해봤자 40몇 명.
우리 청년부 하나밖에 안 돼. 청년 전도운동 시대 열어라.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저는 걱정 안 한다. 근심 아닙니다. 뭐면 알겠죠? 근데 근심 안 했어요. 원리스. 내가 들은 얘기니까 들어보고 얘기해 볼게요. 여수 세종학교회 출신, 여수 서강교회 출신 성도, 세종학교 출신 성도, 원리스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났으면요, 더 이상 세종학교 성도 아닙니다. 서강교회 성도 아닙니다. 참소모학교회 성도입니다. 다 뛰어넘고 원리스 해야 된대요. 뭘 넘었어요? 왜냐? 사단의 소원, 창세기 3장 6장 11장 절대 못 넘어서요. 메시지 받아도,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그래도 내 장사 잘 돼야 돼요. 내 새끼 잘 돼야 돼요. 내가 돋보여야 돼. 나. 오직 나라, 나. 사단이가 가게 시켰어요. 서준은 절대 못. 청년 전도운동 시대 열어야 돼요. 여수 시골에서도, 여수 시골에 청년들이 전혀 총각이 없나 보지? 안 그렇거든요. 그 강장로님이 좀 우습더라고. 자기 아들이 키가 자기하고 다르게 180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 우리 딸은 키도 작고 뚱뚱한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우리 아들은 저하고 반대로 키 작은 여자 좋아합니다. 어쩌자고. 여수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못한 일을 여수에서 할 겁니다. 두고 봐보십시오. 어떻게 말인가? 속도는 좀 더딜 겁니다. 왜냐? 철저히 메시지로 소통해야 되니까. 그게 훨씬 안전하고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기도 응답 척척 안 열려도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가만히 감당하세요. 나는 언니 권사님들께 부탁합니다. 예배 딱 끝나죠? 언니 권사님들이 앞장서가지고 포럼한테 리드하세요. 먼저 권사로 장로로 왜 섰습니까? 리드하라고. 뭘? 오늘 포럼을 리드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와서 사람 소리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원리스. 자꾸 다른 것에 바쁘고 다른 것에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요, 걱정 아닌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 제대로 실력 있는 목회자들도 나와야 되고요. 교회 안에 올바른 전도자들도 나와야 되고요. 아멘.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요. 이번에 선교천국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 와서 보고한대요. 선교사 고령화 시대를 맞았대요. 다락방 역사가 이제 25년, 30년인데 벌써요. 고령화 시대. 20대, 30대 젊은 선교사들이 안 나오고 있대요. 안식일교는요, 20대 청년 장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2바퀴, 3바퀴 돌고 난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안 나오고 있어요. 선교사는 우리가 중지자. 온갖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말고요. 어렸을 때부터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중지자들 나와줘야 돼요. 자, 여러분요.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근심, 요게 여러분의 그릇이고 요게 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근심이 뭡니까? 기도점이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나고요. 그게 나의 그릇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근심이 뭡니까? 이 백성들 과연 가나안 땅 가겠나? 하는지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재앙 맞아야 돼. 모세의 근심. 다윗의 근심, 성전. 바울의 근심, 로마. 나의 근심은 뭐고 나의 미션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저와 여러분 소중한 자녀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야, 저게 복음이구나.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요,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고 야, 저게 복음이구나.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 못되죠? 큰일 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예배를 견디는 시대를 맞을 겁니다. 자녀들 예배를 견뎌요, 견뎌. 중직자들은요, 훈련을 견딜 겁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견딜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내가 복음 가진 목사, 선교사, 복음 가질 중직자 돼야 되겠다. 이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근심은 뭡니까? 이번 주 내내 교회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근심 누리는 응답의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